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금송아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인생의 이런 이 부패한 모습, 부패한 본성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보입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거울처럼 우리들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계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성령의 감동을 경험하고 생명과 진리의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따라 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해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역사를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를 1장부터 쭉 한번 같이 함께 따라가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고난이 이런 시작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그들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시작된 믿음의 후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런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자신의 살고 있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인 가나안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 가나안 땅에서 이런 오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많은 그런 후손과 큰 민족을 약속하셨지만 딱 한 명 그런 아들 이삭이라는 그런 언약의 아들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땅을 떠나가게 되고 그 후에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어받아서 이삭이 그 약속을 대신 이어받고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이삭은 두 아들을 낳게 됐는데 그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을 두 아들 야곱과 에서 중에서 둘째 아들이었던 에서가 물려받게 됩니다. 그리고 에서가 12아들을 낳게 되죠. 그리고 그 12아들 중에서 요셉,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그 야곱이 특별히 사랑을 했지만 그 형제들의 모함과 형제들의 시기 질투 때문에 요셉이 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또 감옥 생활을 하고 오랜 동안 이런 고난을 겪게 되죠.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바로 그 당시에 애굽의 왕이었던 왕의 이런 꿈을 해석함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또 애굽을 다스리는 2인자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때 이런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에 애굽이 요셉의 쓰임을 받게 되는데 이런 그때 가나안에서 이런 흉년으로 고통을 당하던 형제와 아버지들이 애굽으로 오게 되고 애굽에서 이런 상봉을 하고 재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을 이런 귀하게 여겼던 애굽의 왕이 요셉의 가족인 자신의 형제들과 또 아버지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정착하여서 오늘 살아가게 됩니다.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면서 굉장히 후손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죠. 그런데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이 찾아왔느냐? 그것은 바로 요셉 시대 이후에 요셉이 죽고 또 요셉을 알던 왕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이 등장을 했어요. 새로운 왕이 등장을 해서 오늘 애굽을 바라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크게 번성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숫자가 많아요. 그대로 냅뒀다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애굽이 점령당할 그런 위기에 그런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새로운 왕은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런 첫 번째 태어난 아이, 남자아이는 여자아이는 살려두고 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이런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런 모세가 태어나게 되죠. 오늘 출애굽기의 주인공이었던 모세가 이때 태어난 것입니다. 태어나서 부모는 그를 바로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 몰래 숨겨서 키우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 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 강가에 버리게 되죠. 그리고 이 나일 강가에서 당시 목욕을 하던 이 애굽의 왕의 이런 공주였던 공주에게 발견이 되고 그 모세를 그 공주가 입양해서 자신의 아들로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국에서 왕의 그 왕족의 교육을 받으면서 왕자로 자라나게 되죠. 그리고 성인이 되었을 때 오늘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를 짓게 됩니다. 살인죄를 이렇게 그것도 자신의 동포를 괴롭히던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던 애굽 사람을 죽이는 그런 죄를 짓게 되고 그것이 발각되어서 결국 모세는 이 애굽의 이런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왕궁을 벗어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미디안 광야에서 십보라라는 여인을 만나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 미디안 광야 근처에 이런 호렙산이라는 곳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 목자로 살게 됩니다. 그의 나이 8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갈대 이런 불같은 그런 모습으로 떨기나무에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게 되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결국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고 듣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찾아온 겁니다. 모세를 대신 보내기 위한 거죠.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5번이나 거절을 합니다. 계속 나는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5번이나 거절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3번의 표적,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는 표적, 손을 이 주머니에 넣었다 빼니까 옷 속에 넣었다 빼니까 이런 흰색 문둥병이 걸리기도 하고 낫기도 하고 그리고 이 나일 강가에 물을 퍼다가 바닥에 부으니까 피로 변하는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결국은 모세를 설득해서 모세를 이 애굽 땅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애굽의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려달라. 우리가 이 광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면서 백성을 내놓으라고 이렇게 하죠. 하지만 그 애굽의 왕이 들어줄 리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노예를 풀어줄 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한 더욱더 이런 많은 표적들, 10가지 재앙을 내려보내면서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당할 때까지 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로는 그동안 자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었던 그 모든 죄값을 다 치러요. 10가지 재앙을 똑같이 다 당합니다. 장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아이를 죽였죠. 애굽도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을 당하고 그리고 간신히 결국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수많은 군인들이 물속에 죽는 수몰되는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심판을 호되게 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건너 드디어 가나안 땅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처음 만난 곳은 어디냐? 바로 광야였습니다. 모래밭, 광야를 지나가는 그런 훈련이 있었는데 광야에 가면 먹을 것이 없잖아요. 먹을 것이 없고 또 물이 없어요. 양식과 물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메추라기도 내려주셨고요. 또 뿐만 아니라 반석을 치셔서 샘물이 나게 하셨죠. 이렇게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광야를 가면서 결국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 이것이 바로 광야의 훈련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그리고
아멜렉과의 전쟁,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대적을 만납니다. 아멜렉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죠. 아멜렉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에서의 에서의 후손, 후손, 손자인 아멜렉의 후손입니다. 이 아멜렉의 후손이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한 곳을 치면서 공격을 해오게 됩니다.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을 때 모세는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등장을 해요. 여호수아에게 오늘 사람들을 택해서 너는 나가서 저들과 싸우라. 전쟁을 치르라고 하죠. 그리고 자신은 산 위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들의 전쟁하는 모습을 보며 아론과 훌을 데리고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팡이를 들고 기도할 때 이상하게 지팡이가 하늘을 향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요. 근데 지팡이가 힘이 들어서 내려오면 아멜렉이 이기는 겁니다. 그런 현상을 보면서 아론과 훌이 이런 바위를 갖다가 가지고 와서 평평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모세를 앉힙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들어서 팔이 내려오지 않게 만들어요. 계속 기도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만듭니다. 승리하게 만들면서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고, 무엇보다 전쟁에서의 승리 또한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고 행동할 때, 기도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또한 연합해서 하나로 연합해서 싸우는 자, 기도하는 자 하나로 연합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죠. 이 아멜렉과의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이런 모세가 혼자 백성들을 다스리고 재판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비효율적이다. 너무 힘들다. 지도자들을 세워라.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의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1000명을 다스리는 사람, 100명을 다스리는 사람, 50명을 다스리는 사람, 그리고 10명을 다스리는 사람, 이런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보호하는 그런 지도자들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세운 후에는 다시 오늘 보면 여기 르비딤에서 아멜렉과의 전쟁을 치른 후에 조금 이동해서 시내산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도착을 했을 때 모세는 이 시내산을 8번이나 오르락 내리락, 이 험한 산을 금식하면서 8번이나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 전달하는 그 역할을 모세가 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래서 특별히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율법이죠. 법에 대해서, 생활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공동체를 어떻게 보호하고 여러 가지 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모세는 그것을 기록해서 백성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만약에 이걸 지킨다면, 계명과 율법을 지킨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렇게 언약을 체결할 것이냐, 계약을 맺을 것이냐, 그렇게 백성들에게 제안했을 때 백성들이 우리가 이 계명과 율법을 지킴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리고 언약이 체결이 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10계명과 율법을 지키기로 언약을 체결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그리고 그 후에 바로 모세는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40일간 금식을 하며 기도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계시를 주는데 가장 대표적인 계시가 바로 성막에 관한 계시예요.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세부적인 그런 모든 계시를 다 주었습니다. 또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제사장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이 모든 그런 계시를 모세가 40일간 금식하면서 다 받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이때 하나님께서 10계명 돌판에다가 직접 이런 10가지 계명을 새기셔서 돌판을 주신 거예요. 자, 이때에 오늘 32장의 본문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땅 위에서는 이
시내산 위에서는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하면서 정말 중요한 그런 계시들을 받았습니다. 성막의 계시만도 어떤 거냐?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면서 함께 살겠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성막을 통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 이야기예요. 얼마나 중요한 계시입니까? 이 계시가 내려오고 그걸 받들고 또 이 십계명 돌판까지 직접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받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땅 밑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32장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오늘 일어나라 이 말은 강압적인 거죠. 백성들이 때로 몰려왔어요. 아론에게 몰려와서 협박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당장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모세는 어디 갔는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혹시 죽었는지 살았는지 죽은 것 같다. 4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는 거 보니까 이상하다. 그러니까 당장 너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보이지 않았다. 이제 보이지 않는 신을 우리 가운데 내놔라. 하나님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보이는 신을 만들어서 내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아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안 된다. 반대한 것이 아니라 2절을 보니까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너희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금을 가져오라. 이 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에요. 선물입니다. 애굽에서 가져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 은혜를 받은 것들을 가지고 그걸로 뭘 만듭니까? 4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오늘 반대를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앞장서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줍니다. 보이는 신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보자마자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백성들아 들어라.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이 됐어요. 금송아지로 나타났습니다. 금송아지를 보면서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그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금송아지를 보면 오늘 우리 세상 가운데서도 많이 이런 금송아지 같은 형상들이 많이 있죠. 여기 왼쪽에 보면 이 금 형상은 베트남에서 찍은 거예요. 베트남 절에서 찍은 모습이고 오른쪽은 태국 겁니다. 참, 성경에 나오는 그런 금 송아지 오늘 현실에도 많이 존재합니다. 금으로 나타나서 우리가 만든 신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신들이 만들어요. 하나님을. 이게 바로 우상입니다. 이 우상을 만드는 목적이 뭐냐? 잘 보세요. 32장 5절입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아론이 보고 그 금송아지를 보고 그 앞에 제단을 만듭니다. 예배드릴 장소 준비를 하죠. 그리고 또 공포합니다. 선포합니다. 내일이 여호와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다. 자 모여라 이렇게 한 거죠. 예배드리게 모여요. 또 자기들끼리 또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제단을 쌓고 예배까지 드립니다. 또 보면 36절을 보면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아주 열심까지 있어요. 신앙적 열심까지 냅니다. 엄청나게 기도하고 엄청나게 하죠.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춤추고 축제를 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요? 그 앞에 가짜라는 가짜 신 앞에서, 가짜 돌덩이 앞에서, 가짜 금덩이 앞에서 뭐라는 겁니다. 이렇게 열심을 내서 예배를 드립니다. 열심을 내서 정말 정성껏 예배를 드려요. 근데 문제는 그 앞에 게 가짜라는 거죠. 금송아지 앞에서, 금형상 앞에서 뭐 하는 겁니까? 자, 그걸 보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있는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너 내려가. 지금 내려가야 돼. 하나님과 정말 긴밀하게 귀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모세에게 너 이제 내려가라. 왜냐하면 네가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가 아니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있는 내 백성. 모세 너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차갑게 손을 긋습니다.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타락했도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8절입니다. 오늘 우상을 만든 목적이 잘 드러나죠.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는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그들에게 명령한 길이 있었죠. 어떤 길이죠? 제2계명입니다. 10계명 중에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절하거나 섬기지 마라. 우상을 섬기거나 절하지 마라. 그렇게 2계명을 했는데 바로 그냥 만든 거. 속히 40일 지나자마자 바로 떠났습니다. 그들을 떠났어요. 40일도 안 돼서 하나님은 명령을 떠납니다. 10계명을 지키고 언약을 체결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했는데 모세가 잠시 자리에 비운 사이에 바로 속히 명령을 떠납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위해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에게 열심을 해서 제물까지 드려요. 별짓을 다 합니다. 그리고 또 선포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죠. 가짜 신을 만들어서 섬겼던 거예요. 이게 우상의 본질입니다. 오늘 세상에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가짜 신이에요. 이렇게 거기에 열심을 내고 거기에다 제물도 드리고 온갖 예배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러나 그 앞에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만든 신에 불과하다는 거죠. 자기 만족을 위한 신에 불과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예배가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8절에서.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뻣뻣하다는 것은요. 오늘 소가 목이 뻣뻣하면 어떻겠습니까? 소를 방향을 조절하잖아요. 줄을 당겨서 왼쪽 오른쪽 조절해서 소가 움직여야 되는데 고집 부리고 아무리 땡겨도 자기 뜻대로 가요. 그게 목이 뻣뻣한 거예요. 순종을 안 한다고. 주인이 일로 가라면 왼쪽 오른쪽 왼쪽으로 가자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자면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그 소라는 거죠. 내가 보니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해. 내 말을 듣지 않는 백성이야. 바로 하나님을 속히 떠나는 백성이야. 아론 같은 경우도 얼마나 중요한 역할입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했을 때 안 된다. 우리는 계명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지 않았냐.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백성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오히려 앞장서서 우상을 만들고 또 예배일을 정하고 서로 먹고 마시고 예배드리고 춤추고 난리를 폈던 거죠. 우상을 섬겼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니까 이 백성은 순종할 수 없는 백성이야. 목이 뻣뻣해. 고집스럽고 순종하지 않는 백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해.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너는 놔둬야 돼.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그들에게 진노해서 그들을 진멸할 거야. 당장 멸할 거야. 그리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할 거야.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거든요. 너부터 다시 시작하자. 너로부터. 저들은 안 돼. 포기하자. 이제 너로 다시 시작하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진노했다. 엄청나게 진노하셨어요. 당장 멸하겠다. 그러자 모세가 나섭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 진노하십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멸할 수 있습니까?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 사람들 내 백성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백성이잖아요. 주의 백성에게 어떻게 그렇게 진노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듯이 물어요. 그래서 보면 이들은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신 백성이잖아요. 내 백성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신 주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이렇게 오늘 따지듯이 11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계속해서 12절입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결국 애굽 사람들이 그 애굽에서 백성들을 인도한 그 목적이 산에서 다 죽이려고 그거 인도한 거라고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그들의 그런 조롱과 수모를 어떻게 엮으시려고 이러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주의 그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켜 주세요.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세요.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지 마시고 이렇게 오늘 진노하신 하나님을 오늘 모세가 오늘 설득을 해요. 13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큰 나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어서 그 성실하심에 기대어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설득을 당해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당장에 진멸하지 않았어요. 그 화를 진노를 당장에 그 백성에게 오늘 풀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춤을 추고 그런 것을 보자마자 모세가 더 열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다가 왜 이렇게 진노하십니까? 하나님 마음 풀어야 했다가 그 모습을 본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스스로 언약을 돌판을 깨버렸어요. 던져서 본인이 돌판을 깨버립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이럴 수 있겠냐. 40일을 금식을 하고 이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막상 와보니까 완전히 난장판이거든요. 모세가 너무너무 열받아서 그 돌판을 깨버립니다. 그걸로 그치지 않아요. 화가 안 풀렸는지 우상을 부시라고 해요. 부셔서 가루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거를 물에 타서 백성들이 다 마시게 만들었어요. 마시게 만들고 또 그것도 해서 안 풀렸는지 모자라서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아론을 막 책망합니다. 형이 책망이 어떻게 형이 이럴 수 있냐.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또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칼을 차게 만들고 칼로 하나님의 편에서 사람들을 심판해요. 3천 명이 죽습니다. 3천 명을 죽여 이렇게 다 죽이고 그 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 진노하신 마음을 이제서야 조금 이해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백성들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진노케 했습니다. 이렇게 죄를 자복하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세요. 하나님,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 못하겠다면 차라리 저도 함께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정말 함께 죽게 해달라는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죠. 하나님의 마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정말 화가 났을까. 그것을 헤아리면서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 그들의 이렇게 용서할 수 없다면 차라리 하나님 저도 죽여주세요.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기도에 33절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죄를 범하면 내가 그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하리라. 죄를 짓는다면 죄값은 치러야 되는 거다.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그 책에서, 생명책에서, 구원의 책에서 그를 지워버릴 것이다. 말로 스스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33절에서 보여주죠. 모세가 그렇게 처음에는 중보기도 하고, 그래서 당장에 이런 진노는 잠시 하나님이 멈추게 했지만, 그리고 내려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이 화나셨다는 걸 좀 이해하겠어요. 본인이 난리가 났어요. 너무 화가 나서 전부 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정말 책망하고 또 3천 명을 죽이기까지 하고 이렇게 해서 심판을 했는데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만약 하나님 용서해 주시, 그래도 우리 죄 용서해 주세요. 만약에 용서해 주시 못한다면 차라리 하나님 저를 죽여 주십시오. 같이 죽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지만,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런 걸로 안 된다, 모세야. 누구든지 내게 범죄한다면 내가 그 책에서,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릴 것이다. 이 죄의 문제는 그런 걸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야. 그런 걸로 해결될 수 없어. 그런 것을 33절에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34절에서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것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너는 너의 일을 해라. 내 사자가 앞에서 너를 인도해 갈 거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심판할 때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내가 그들을 그 죄값을 치르게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모세의 기도로, 중보 기도로, 모세의 헌신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려는 그런 모든 것들로 통하지 않았어요. 죄값은 너희들이 네가 지었으면 네가 치러야 돼. 남이 대신 치르는 것이 아니라 네 죄는 네가 치러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35절에 마칩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송아지를 만든 죄, 우상을 섬긴 죄로 인해서 오늘 심판을 당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재앙과 심판을 당하게 되었다고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맞춰집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면 모세의 이런 중보, 백성들을 그 위한 마음 이해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리고 또 백성들의 그런 어리석음과 연약함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기도를 했지만, 그러나 모세의 중보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모세의 기도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같이 함께 죽겠다고 해도 그게 통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모세 역시도 죄인이었고 모세가 하는 그런 기도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모세의 중보를 보면 오늘 우리가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우리 예수님의 중보가 더 간절하게 생각이 납니다. 모세가 그렇게 많은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풀기 위해서, 심판을 풀기 위해서 많은 여러 노력을 하고 기도하고 간절하게 다가갔지만 그걸로 되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중보는 다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중보자예요. 성경에는 중보자가 딱 한 분이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 죄값을 치르신 분, 죄값을 치르신 그 예수님. 모세가 아무리 그렇게 노력해도 용서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 죄값을 치르신 그 예수님을 통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죄가 씻음받고 사함받고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세의 이 중보 그런 기도, 출애굽기를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떠올려야 돼요. 모세가 그렇게 노력했지만 그 한계가 있었어요. 모세의 그 백성들을 위한 그 마음, 거기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인간으로서의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세요. 한계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100% 사하시고 용서하시는 거룩한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신 분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우리의 죄값을 사함받을 수 있어요. 그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더 예수님의 그 핏값을 의지해서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금송아지 그 우상을 가지고 가짜 신을 만들어서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서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또 보여주고 있어요.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돼요. 그걸 치르실 것입니까? 오늘 모세처럼 함께 죽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더욱더 생각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이신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신 우리 예수님, 중보자 예수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참된 구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하 이름,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제 가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위한 그런 가짜 신을 버리고 나의 만족을 위한 신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참된 백성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죄값이 다 치러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씀에 순종하는 이 목이 곧은 뻣뻣한 백성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이 부드러운 온유한 그런 백성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